함께 읽어야 되는 제가 읽었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순종을 순종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변화시키는 은혜. 불순종을 순종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떤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좀 착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사예요. 한 미모의 매력적인 여자 조사원이 남성들에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공원에서 조사를 하는데 그 공원에는 이렇게 공원 사이로 이렇게 강이 있는데 그 강은 한 15m 이하의 이렇게 협곡의 밑에 흐르는 강이에요. 절반은 그 협곡 사이에 있는 다리 위에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절반은 그 다리를 건너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다 끝나고 전화번호를 줘요. 이 조사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거나 물어볼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하십시오. 제가 친절하게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설문조사에 응한 남자들이 그 여자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조사원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자신 있게 했어요. 그런데 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조사를 한 사람들이 더 많이 전화를 했을까요? 아니면 벤치에 앉아서 조사한 사람이 더 많이 전화를 했을까요? 다리 위에서 조사를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전화를 했대요. 다리 위에서 설문조사를 한 사람들의 65%가 나랑 좀 이렇게 데이트를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서 조사를 한 사람 중에는 30%가 나랑 좀 이렇게 따로 만나서 한번 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를 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왜 똑같이 조사를 했는데 왜 다리 위에서 조사를 한 남자들이 훨씬 2배 이상 이렇게 전화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다리 위에 한 15m 정도 되는 협곡 위에 있는 다리 위에 있다 보니까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긴장되고 무서워서. 그런데 그 여성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여자를 보니까 막 가슴이 팍 뛰고 하는 것 같아. 이거 나에게 준 어떤 그런 이 짝을 만난 걸까? 이런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착각이라고 그러죠. 착각. 그러니까 이 다리 위에서 조사한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심장이 빨리 뛰는 것만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끼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좀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티모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나는 내가 낯설다. 참 제목이 참 재밌어요. 나는 내가 낯설다. 나조차도 내가 낯설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간의 착각, 인간이 얼마나 자기 착각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그런 조사죠. 어떤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혈압이 정상인데 의사 선생님 앞에만 가면 혈압이 막 높아져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거 이 정도 혈압 되면 아주 약을 먹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선생님, 제가 평상시에 혈압 재면 괜찮거든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혈압이 높게 나오죠? 한 번 더 재볼까요? 근데 혈압이 또 높게 나오는 거예요. 며칠 뒤에 오셔서 다시 한번 혈압을 재봅시다. 또 집에 가면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만 보면 혈압이 높아져요. 이런 백의 고혈압이라는 그런 증상이 있어요. 이걸 백의 고혈압이래요. 의사 선생님만 보면 긴장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그런 증상이에요. 이건 병은 아니죠.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병으로 여기면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이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나의 오감을 통해서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하는 것 중에는 실제로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몇 차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사실 우월감을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처럼 경쟁이 심한 사회 가운데는요, 우월감, 누구보다 더 잘해. 예를 들면 이제 어제 수능이 있었잖아요. 그럼 수능을 잘 봤냐, 내가 몇 점 맞았냐, 이런 것도 중요한데 꼭 걔는 몇 점 맞았대니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걔는 몇 점 맞았대니. 옆에 친구들 몇 점 맞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하도 경쟁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봐도 옆에 친구가 더 잘못 보면 행복해요. 내가 높은 점수를 맞아도, 내가 95점, 98점 맞아도 같이 공부한 친구가 100점 맞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우월감이죠. 행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사회 가운데에는 많은 경우 우월감을 행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을 때에 하나니가 와서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수리할 힘도 없고 감히 수리하고자 이렇게 도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사실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을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주변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가 있었어요. 또 그 민족 중에도 그 일에 대해서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재건하죠. 며칠 만에 재건하죠? 며칠 만에 재건하죠? 52일 만에. 52일 만에. 아주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재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1년이 이제 52주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느헤미야서가 그냥 성벽을 재건하는 말씀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성벽 재건의 말씀이 몇 장에서 끝나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 7장에서, 사실은 느헤미야 7장도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는 말씀이고, 사실은 6장에서 끝난다고 볼 수 있어요. 성벽 재건한 사람들의 그 명단이 쭉 나와 있는 7장까지 성벽 재건이라고 본다고 하면 느헤미야는 7장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전체 몇 장인지 여러분 아세요? 느헤미야가 13장이거든요. 13장. 그러면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인 느헤미야가 7장에서 끝나지 않고 13장까지 되어 있는, 그럼 8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가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절반만 아는 것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서의 절반은 성벽 재건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벽이 다시 세워졌다고 삶이 변화되었다 착각하지 말아라. 내면의 성벽 재건이 아직 남아있다. 내면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야 진정한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재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기적적인 사건이죠. 와, 성벽이 재건됐으니까 이제 우리 민족들은 이제 뭔가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했지? 우린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아 막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내면의 성벽과 성전 재건의 일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좋은 집을 분양을 받고 좋은 집을 사서 그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와, 이제 내 인생은 정말 멋진 인생이 되겠구나, 이렇게 멋진 집에 들어왔으니까.
혹은 이제 어제 수능을 봤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본 친구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야,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내 인생은 진짜 멋진 인생이 되겠구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야, 내가 이런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이런 직장에 들어갔어? 야, 이제 내 인생은 뭔가 행복할 일만 남겠구나. 그 좋은 사람을 만납니다. 결혼을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 마음에 쏙 드는 뭐 사위나 며느리를 얻게 되면, 이제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사위 얻게 되니까, 야,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이게 사실은 다 우리의 착각이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성벽을 우리가 다시 세울까? 어떻게 다시 세울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말씀, 그것은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8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내면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지, 이게 성벽 세웠다고 우리가 정말 이제 끝, 우리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어, 이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사람 만나면 이제 내 인생이 뭔가 와, 멋지게 드라마처럼 살겠지라고 생각,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근데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인 것을 알고 저를 만나서 이제 금호중앙교회 얘기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두 가지 얘기합니다. 두 가지. 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은 얘기예요. 교회 지은 얘기. 금호중앙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같아. 정말 어떻게 지금은 여러분 코로나 지나면서요, 막 건축 자재도 올라가고 막 가격도 올라가고 짓기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안에서 이제 이런 교회 건물을 짓기가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교회 지은 얘기 막 하는 거죠. 예. 또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교회 빚 갚은 얘기. 빚 갚은 얘기를 어떻게 다 아시고, 야, 금호중앙교회는 어떻게 그 빚을 갚았대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한 얘기가, 빚 갚은 얘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외에 금호중앙교회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이 물어볼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로서 금호중앙교회에 대해서 다른 목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뭐 얘기할까요, 여러분? 뭐 얘기할 것 같으세요? 오늘은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아요. 표정이 막, 아우, 목사님 막 물어보지 마세요, 막 이런. 저는 뭐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신나서 성경 읽는 얘기예요. 성경 읽는 얘기. 우리 교회가요, 올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아세요? 벌써 막 300독이 넘어갔어요. 지금 막 320독이 넘어갔잖아요. 320독이 넘어갔어요. 우리는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성경 암송합니다. 성경 암송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따라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는 정말 많은 성도님들 함께 따라 하시고요. 막 그런 얘기예요. 신나서 얘기해요. 막 재밌게 얘기해요. 제 마음 가운데, 야, 올해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는데 내년에는 얼마나 더 열심히 읽으실까? 할렐루야. 올해는 막 320도, 올해 한 400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0도 하면, 와, 내년에는 막 500도 진짜 할 수 있겠다, 막 이런 마음. 와, 500도 넘어서면 또 더 많이. 내년에는요, 성경 암송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암송했잖아요. 내년부터는 두 구절을 암송하려고요. 뭐 이렇게 기뻐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에는 창세기부터 1년 딱 시작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새벽 예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년 1독 하실 수 있도록 1년 1독 하실 수 있도록 매일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성경 암송도, 성경 읽기도, 새벽 예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고요. 수요 예배도 수요 성경 대학으로 조금 바꿔서 수요 성경에 대해서 성도님들한테 잘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교육부는 또 3년을 기준으로 일독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가 성경 읽는 거예요.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1시간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선생님하고 공학 공부하고 놀고, 이게 기독교 교육의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 듣고 공학 공부하고 하는 것으로 어떻게 아이들이 충분히 교육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 공부와 기독교 교육을 비교해 보면요, 이건 절대적으로 기독교 교육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헛된 소망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계속 연구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려면 평상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구나. 기독교 교육의 방법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하고 공부 잘해라, 이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삶에서 잘 읽을 수 있도록. 애들이 여러분 성경 잘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잘 읽기 어렵겠죠. 그런데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320독 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저는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성경 읽는 거, 우리가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읽고 얘기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금호 중앙교회 가운데 상식이 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린 자녀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여러분이 좀 반성하셔야 돼요. 우리 안병부 권사님도 올해 성경 일독 하셨잖아요. 안병부 권사님도 눈이 침침해서 못 읽습니다, 귀가 어두워서, 여러분 다 핑계예요. 우리 권사님도 읽으셨는데 읽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방법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이에요. 자존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사람 아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맞아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또 하나는 성도로서의 자존감이 필요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되죠.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다가 이제 오늘 출국한 온두라스 선교사님 강민수 선교사님 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그런 거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온두라스에서 선교하실 때 한국 선교사라는 게 어떻게 좀 도움이 됩니까? 여쭤봤더니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요새 K-팝하고 한류가 얼마나 남미에도 유행인지요. 한국 사람 하면 한국 사람 K-팝하고 그게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동시 차례에서 저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라오스의 광랑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돔사이라는 곳에 푸안밋이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 가르치는데요, 어느 나라 말로 가르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글로 가르쳐요. 한글로 가르쳐요. 라오스 아이들을요 한글로 가르쳐요. 어떻게 한글로 가르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한글 배우고 싶어서 영어를 쓰거나 라오스말 써도
한국말로 가르쳐 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런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존심이 이제 좀 있겠죠. 한국 선교사라는 자존심이 있어요. 옛날에는 한국 그러면 30년 40년 전까지만 해도 힘든 나라, 어려운 나라,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하고,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하면 대한민국이 어디 있어? 북한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중국이나 일본을 알지만 대한민국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하던 나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 하면 코리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제 자존감, 자존심이 이제 좀 생기는 그런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존심이 있어야죠. 자존감이 있어야죠.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는 자존감이 좀 있어야 돼요. 나는 금호중앙교회 성도입니다, 그런 자존감도 자존심도 여러분 갖고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저희 성동구에 있는 교회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금호중앙교회입니다. 금호교회라고요? 아니요, 금호중앙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금호중앙교회 못 들어보셨어요? 저기 전국에서 성경 제일 열심히 있는 교회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실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도 돼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성도 숫자 대비 우리 교회가 성경 제일 열심히 읽는 교회일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면의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점점 사도행전 교회 같이 든든히 서가게 될 때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선교도 하고 열심히 이웃도 돕고 정말 사도행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어질 때 우리 금호중앙교회입니다, 저 금호중앙교회 다녀요, 이런 교회가 되어질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이 다시 세워졌는데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만큼 내면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존감, 자존심이 회복되어지는 그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9절 말씀, 9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세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때 한 사람이 최소한 몇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는 그 과정을 보면요,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슬픔의 역사도 있고, 여러분,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의 그런 가족사를 보면요, 참 슬픈 일들도 참 많죠. 어려운 일들도 참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오랫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그렇게 일제 강점기를 겪었지만, 우리 일제 강점기를 겪으신 우리 권사님들도 있으시고 장로님들도 있으시고 그 어간에 경험하셨던 분들도 있으시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간이 깁니까? 끝나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종살이를 겪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에 너무나도 많은 눈물겨운 그런 가족사와 슬픈 일, 지워버리고 싶은 일, 고난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감찰하셨다라는 9절 말씀에 대한 설명이 10절부터 15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막으로 10절 보여주시면, 감찰하셔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감찰해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세요. 11절 말씀 보면 홍해를 갈라지게 하사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12절 말씀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1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인간에게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14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15절 말씀에 보시면 양식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자 하시고, 이것이 감찰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10가지 재앙을 겪었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겪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 많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면 순종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바르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가는데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 갇혀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요. 어떻게 건너갔죠?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억지로 끌어서 니네 내 말 들어 해서 이렇게 건너가게 하지 않으세요. 건너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판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갈라진 홍해가 언제 다시 쏟아져 내릴지 누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로 걸어간 거예요. 순종함으로. 힘이 있어서 고난을 견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있어서 고난을 견딘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어서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려움을 견디게 합니다. 순종은 역경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셔서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이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사 이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족 가운데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되기도 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순종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것이 구원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조금 벌을 받거나 꾸지람을 받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뭐 이런 일이라면 순종이 중요하지만 아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맨날 순종합니까? 이렇게 하는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지? 순종이 뭐길래? 그것은 때로 순종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13절 말씀 보여주시면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 말씀에 보면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순종하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으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율법을 쫙, 우리가 물건도 처음 사면 매뉴얼이 이렇게 있잖아요. 매뉴얼을 처음 살 때 쫙 매뉴얼을 보고 하는데, 아브라함 너로부터 내가 이제 민족을 이룰 거야 하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주시는 게 좀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브라함, 너는 이제 이런 민족을 이룰 텐데, 자, 10계명이다. 10계명 네가 잘 기억해야 된다. 10계명.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고 모세에게 주세요. 왜 하나님의 율법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율법이 구원과 매우 깊이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거듭남을,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보면요,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는 구원에 확신 없어도 들을 수가 있어요. 똑바로 살아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죄지면 안 된다, 윤리적인 설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윤리적인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이게 틀리다, 잘못됐다, 더 중요하지 않은 메시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도덕적인,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알아들어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말씀, 예배에 대한 말씀, 순종에 대한 말씀은요, 거듭남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창조자가 되십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않고는 깨닫지를 못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상 하나님께서 거듭남, 홍해로부터 거듭남의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불순종함으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이 한 우두머리를 세웠다는 것은 아론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8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은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말합니다. 그렇게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도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우상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설명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죠. 17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17절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들이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라고 되어 있죠.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라는 단어가 10절을 자막으로 한번 다시 보여줬어요. 10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15절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참 놀라워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는 이 단어와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만을 놓고 볼 때 어때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기사를 행하시고 이적을 베푸시고 물을 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선한 것으로 다 인도하여 주시는데 인간은 따로 우상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한 단어로 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성벽을 세우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 깨달아 한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 9장은요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가 아니에요. 백성들 얘기예요.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그 기억이 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잊어버렸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했는데, 이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인봉하였다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룩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나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이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라고 순종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해서 너무나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순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이 말씀처럼 살아가는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세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거룩한 민족이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여러분의 가문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